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단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동일시 그리고 동시성에서 말씀을 배웠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함께 일으켜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졌습니다. 아멘. 그냥 오른쪽에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위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통령의 오른팔, 만약에 뉴스가 뜨는데 아무개 의원은 대통령의 오른팔입니다. 신복입니다. 그럼 뭐예요? 대통령이 그 팔이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장 실세이고 가장 믿을만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심중을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요,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함의 핵심이 그 오른쪽에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우리는 뭐라고요?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거기 있습니까? 나도 거기 있어요. 동일시와 동시성.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육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우리 육신 안에 있기에 여기서 겪는 것 또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겪는 건 예수님이 겪는 거고요. 예수님에 속한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시와 동시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동일하다, 동일성, 동시성. 아멘, 아멘. 우리 이 동일성과 동시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옛사람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반드시 무엇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모든 것의 우선순위입니다. 대통령 시행령. 요번 코로나를 통해서 행정명령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았죠? 행정명령 그게 뭐야? 예, 행정력으로 가지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의 사태와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행정경, 대통령과 시장과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그것을 정해서 입법기구를 통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입법기구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나요? 하여튼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행정권을 가지고 구속을 하는 거예요. 뭔가 불이익을 당하도록 뭔가 강제적인 것을 시행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의 옛사람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골로새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그 침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졌어요. 장례 치러졌다는 거예요. 죽은 실체가 시신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우리 옛사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완전히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옛사람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2장 19절일까요? 예,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누구와 함께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동일시. 그래, 동시성. 주님이 죽을 때 나도 동시에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돼서 죽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죽은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 죽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옛사람. 자, 따라서 나의 옛사람 죽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옛생명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육신의 혈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담에 속한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옛사람이 죽은 존재예요. 자, 죽었는데 벗어버리래요. 뭐 이거 어쩌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믿음과 함께 죽어졌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어요. 동일시, 동시성. 예수와 함께 우리는 동일시대에서 일으켜졌어요.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시에 일시에 우리는 부활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 거듭난 자, 하나님의 본성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이전에 없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그 동일시된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는 예수님하고 조금의 차이도 없는 아주 그 표준, 캐논, 아주 정확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그 분량에 그 예수님과 전혀 가감이 없는 동일한 분량의 상속을 받은 존재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은 이불이에요. 옛 생명이 이미 죽었는데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고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인데 우리 거듭난 영인데 그걸 또 이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표 형제가 이제 군대를 만약에 간다면 어디로 가죠? 군대로 가요. 군대 어디로 가요? 몇 사단인지 몰라요. 뭐 육군이나 공군이나 해군이나 군대로 가요. 어느 소속된 군대의 신병교육대로 가요. 신병교육대. 무슨 교육대요? 신병교육대로 갔어요. 그 군대에 가서 거기서 뭐 해요? 훈련을 받죠. 자, 여기 집에 있었을 때에 이 사회에 있었을 때의 은표 형제와 군대에 가 있는 은표 형제가 다릅니까? 뭐 품질의 좀 이렇게 뭔가 달라지나요? 품질이? 여기는 살과 육이었는데 거기 가면 아이언맨이 됩니까? 심장도 바뀌어요. 여기서 빛이 나고 막 푸익 하기는 그렇게 됩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예. 입영 통지서를 받고 그 날짜에 군대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11월 1일 날로 갔다면 지금 여기와 그리고 내일의 운표는 똑같아요. 그런데 신분이 달라졌어요. 여기는 뭐예요? 사회인, 일반인,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여기 있을 때는. 그런데 군대에 가면은 이때는 군인이에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자, 그럼 달라지면 된 거지. 총기 주고, 네 총 이거 받아. 총열 번호, 이거 기억해. 그리고 수류탄 저기 있어. 총알은 또 저기 있어. 상황이 생기면 저기 실탄 수령 받고 수류탄 수령 받고 완전 군장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 싸우면 되죠. 손가락 있으니 땡기면 되고 눈 있으니까 봐서 땡기면 되는 거야. 적은 또 누구예요? 나를 미워하는 놈?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예, 예. 그럼 자. 신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여기 있을 때와 군대 갔을 때 차이가 한 개도 1도 없어요. 똑같아요. 자, 군대에 들어가서 신병 교육대에 가면은 뭐부터 시켜요? 자, 입대식을 딱 하고, 저희 때는 그랬으니까 입대식 하고, 막 빵빠라빵빵빵 이러면서 뭐, 자, 사열종대에서 이동합니다. 해가지고, 연병장에서 이동해가지고, 자, 저 군 막사 뒤편으로 가고 부모님이 안 보이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이 인간들이 바뀌어져요. 예, 여기 훈련시키는 조교들이 그때 밖에서는 뒷짐 지고 먼 산 바라보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러고 있다가, 예, 가자 하고서 이렇게 딱 건물 뒤로 돌아서서 부모님이 안 보이는 순간부터 앉아 일어서 막 얼차려 주고 막 야 군대인 줄 알아 뭐 사회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욕도 막 섞어가면서 예전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앞으로 엎어 뭐 뒤로 엎어 막 이러면서 막 야 이거 뭐냐 뭐 이 생각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막 굴려버려요. 그러면서 막 뭐 사회에 있는 것을 다 벗어 던지게 하죠. 예. 그리고 첫날 지면서 완전히 이제 내무반 집어넣고 군복 벗고 군복을 벗는데요. 사복 벗고 예, 군복을 입히고 사복은 고이 포장해서 집으로 보냅니다. 그럼 부모님도 눈물 뚝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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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부터 뭐를 해요? 예. 사복을 육신에 입은 사복은 벗었지만 이게 안 벗어졌어요. 이게 안 벗어져요. 그때부터 굴리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군대에서 가장 힘든 얼차려가 뭘까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 10번. 예. 이거를 이제 100번, 200번, 300번, 700번 막 시키는 거예요. 몇 시간을 오면 이건 거의 죽음이에요. 예. 이거 몇백 번 하고 그 다음날 못 걸어다녀. 계속 사회에 있었던 그 모든 사고방식을 벗는 거를 뭐를 통해서요? 교육, 훈련. 계속 주지시켜요. 뭐 첫날부터 막 무슨 책자 조그만 책자 하나 나눠주는 이 노래들 외우래. 사위에 있을 때 노래 몇 곡 못 외웠는데 이거는 수십 장을 외우래. 그리고 뭐 복무신조 그 애국가 복무신조 그리고 내 주특기에 대한 것들 책 한 권을 통째로 다 외우래. 야. 그거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군사에 대해서 이게 수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자, 사회에 있을 때와 만약에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입교했어요. 그러면 군사학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그리고 군 무기 체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네 주적이 누구냐? 나를 사회에서 그렇게 못 살게 그랬던 그 인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군 무기 체계 수많은 것들을 계속 훈련시켜요. 계속 육군사관학교는 4년 동안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 신병교육들은 때에 들어가면은 6주간 계속 훈련시킵니다. 총을 들어가자마자 쏠 수 있는 줄 알아요? 예, 총 쏘는데 4주, 5주차예요. 5주차. 총 한 방 쏘기 그렇게 힘들어요. 겁나 hul려요. 굴리고 또 총 쏘기 전까지 피하라라고 피가 나고 이가 갈리고 아리배기는 뺑뺑 앞사로 옆사로 하는 이런 걸 훈련을 시켜가지고 20m 봐 200m 봐 이런 걸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사회에 있었던 모든 정신 상태를 다 벗어버리고 네가 누구냐? 너 여기 왜 왔어? 넌 누구냐? 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여기 있는지 그리고 전쟁을 누구와 하는 건지 전쟁이 났을 때에는 네 임무는 뭐야? 뭘 들고 어디로 가야 돼? 넌 위치는 어디야? 그걸 계속적으로 훈련시킵니다.
계속 육주 훈련시키고 그리고 좀 더 지휘관 쪽이라면은 부사관이나 저기라면 더 몇 달 그리고 육군사관 뭐 ROTC 이런 장교줄은 뭐 몇 년에 걸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이게 안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수년간 교육 훈련을 시켜서 그때서야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교육 훈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사탄으로 물려받았던 모든 것은 이미 신분은 바뀌었어요.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바뀌었어요.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신분은 바뀌었어요. 자, 그럼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죠. 사회에 있었던 그 모든 습관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7절입니다. 8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을 이 몸뚱아리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 정신 상태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시작.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음란과 이 음란이란 이 단어의 뜻은 결혼 밖에서의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가 아니라 결혼 밖에서. 이때 당시 워낙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굉장히 성격 문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음란과 부정,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더러움, 부정한, 부적격한, 뭐 소위 말하면 정결례식에서 손발 항상 씻죠. 그리고 음식 예법에서도 부정한 동물은 못 먹어요. 정결한 4번 위가 4개여서 곱 씹는 거 그리고 쪽이 갈라진 거 뭐 이런 것들만 먹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과 그럼 결국은 뭐네요? 앞에 음란에 대한 결혼 밖에서의 성적인 생활은 그 나쁜 거야. 그리고 거기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온갖 성적인 부도덕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욕과 정욕과 그리고 내 육신의 욕심들을 행해내는 것 그리고 탐심이니 이것들은 우상숭배다라는 뜻이에요. 탐심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지 않았어요. 원어에서는. 탐심이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니까 음란에서 탐심까지 하나의 이야기대로 쭉 해나가는 거예요. 해나가면서 이것들은 우상숭배니 번역들은 보통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이 앞에 전후 문맥상 여러 가지 본다면 성과 관련된 수많은 부정, 부패한, 잘못된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탐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탐심은 뭐예요? 탐심, 내게 없는 것을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그 결핍을 뭔가 강제적으로 빼앗고 약탈하고 그리고 억지로 빼앗아서 그것을 보충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옛사람의 중심이 이런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습니까? 즐겁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취해서 아내까지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밖에서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결핍,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이거는 그리스도로는 안 돼. 그 안에 가난과 그리고 모든 생명과 건강은 모든 걸 다 주신 이런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부유함과 건강함과 모든 것 아내까지도 다 주셨는데 이것을 결핍을 느끼고 다른 것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중에 하나님으로는 다 안 돼. 다른 거로 보충해. 이게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죠. 이거 다 네가 왕이야. 너희가 왕이야.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서 다 너희 거니까 마음대로 먹어. 단 하나, 이것은 너와 나의 경계선이야.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그럼 이것만 건들지 마. 이것만 건들지 마. 나머지는 다 너희 것이야. 그런데 사탄의 꼬임을 받고선 결핍을 느낀 거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넘은 거예요. 이 결핍.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부족한 억지로 강탈해서 취하고자 하는 그것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이것들로 말미암아 6절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 하나님의 심판 누가 받습니까? 사탄의 자녀들, 육에 속한 자들, 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고린도 교회에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불신자들처럼 행하고 있다.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경찰을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 그리고 경찰 대학생이에요. 경찰 대학생인데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경찰의 주 임무가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분에 맞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사회에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뭐 남도 미워하고 때리기도 하고 내 욕심껏 살기도 하고 이렇다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답지 않고 경찰이 경찰답지 않고 뭐 어떤 직분이 있으면도 그거답지 못하다면 이것만큼 답답한 게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옛 사람의 옷을 벗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자, 7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어. 예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언제는요? 이제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다. 새 생명이다. 아멘.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생각 있는 그 모든 것을 여전히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뭐 거의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이걸 왜 이렇게 하죠? 매일 밤 드라마 보기도 바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기도 바쁘고 막 이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황금 같은 그 시간에 8시에 여튼 매일 밤 모여서 매일 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일을 왜 합니까? 이걸 벗어 던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관생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관생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옛사람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벗어버리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곧 분노 그 이외에 옛사람에 대한 또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했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다 음욕과 부정과 그리고 욕망과 탐심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있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을 다 또 거짓말을 서로 거짓말 하지 마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벗어버리셔야만 합니다. 아멘. 이것에 찌들어 살면 결국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사탄의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뭐 난리였죠. 모르신 분 모르시겠지만 이태원에서 헬로윈 그 축제로 인해서 지금은 아마 150명이 넘은 것 같아요. 사망자만. 부상자까지 하면 200 몇십 명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 후진국도 아니고 못 놀아서 죽을 귀신이들은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니 그것도 압사로 전쟁이 나도 150명 죽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도 그렇게 한꺼번에 그렇게 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이게 무슨 우리나라 언제부터 헬로윈이 그걸 축제를 즐겼다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주은이가 올해 이제 23살이거든요. 주은이 때도 어린이집에서 그런 걸 했어요. 주은이 때도. 그 교회에서 뭐라고 했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교회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크리스마스는 자꾸 이제 축소되고 그리고 그 길거리에서 캐롤을 틀면 저작권료 뭐 저기 되고 종교법 뭐 이런 거 뭐 저촉시키고 이게 정권에서부터 모든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건 그대로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자꾸 억제시켜 놓고 그리고 헬로윈 뭐 보도 듣도 못한 문화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이 특히 학원 강사들, 외국인 그 교사들, 원어민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외국인 이런 축제들이 있어. 뭐 예전에 그 별거 안 했죠. 조그만 단위였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온 젊은 애들 다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학교에서도 무슨 행사 있으면 밤마다 돌아가면 헬로윈 축제 그거에 관한 게 꽤 많아요. 얘네들 이걸 뭔지 알고 이러고 있나? 이런 걸 왜 하지? 할 정도로 귀신 문화잖아요. 귀신 문화. 제가 그래가 다 깝깝해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자, 헬로윈데이. 헬로윈데이. 사악한 홀령 쫓는 켈트족 축제에서 유래가 됐대요. 사악한 홀령을 쫓는 켈트족 축제에서 유래된 축제라는 거예요. 이건 좋죠. 사악한 홀령을 쫓는다, 귀신을 쫓는다, 악귀를 쫓는다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역사 교사가 이게 추려는 거. 저도 이제 그 위키나무 백과사전 이런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게 그나마 여러 가지 함축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자, 헬로윈은 2000년 전 아일랜드 영국 등지에 살던 고대 켈트족의 서우인 축제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켈트족은 BC 20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있었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프랑스의 시조가 켈트족이죠. 프랑스 남부에 있는 거지 켈트족이에요. 그 켈트족이 여기저기 거쳐서 영국 그 섬나라인데 거기까지 넘어가요. 그 해협이 워낙 좁으니까 건널 수 있는. 그래서 그 영국으로 넘어갔죠. 그 사람들은 하얀색 피부에 노란색 금발머리. 우리는 미국인, 영국인 하면 귀품 있는 어떤 그 신사라면 하얀 피부에 백인의 금발을 생각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미개인이었죠. 뭐 다 마찬가지. 그때 당시 미개인이 아닌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이제 켈트족이죠. 켈트족인데 켈트족은 1년 중 10월을 마지막 달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여름의 끝자락 뭐 8, 9월이 아니라 여름에 모든 추수도 다 끝내고 그 끝자락을 10월 말쯤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한 해의 마무리와 그리고 새로운 시점을 11월 1일 날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때 당시의 사상으로는 해가 이때부터 완전히 줄어들고 이렇게 밤이 길어지는 시점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로 따진다면 동짓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시점이어서 뭔가 문턱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문턱.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또 이쪽 세계에서 이쪽으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악령들의 축제로 생각한 거예요. 악령들, 죽음.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길어진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 열려서 홀령들이 열려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인간들에게 해코지할 수 있다. 라고 그런 어떤 정령숭배 사상,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귀신들이 우리한테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귀신들을 속여야겠다라는 생각에 귀신 문장을 하는 거예요. 귀신 문장. 뭐 여기는 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순무는 조그맣잖아요. 그 자주색 무 같은 이런 순무, 유럽에서 이제 그 순무로 시작해. 순무에 구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 뭐 이렇게 뭐 불을 피워서 빛을 발해서 왜 어둠이 이제 빛이 줄어들었으니까 어둠이 시작된다니까 빛을 발해서 횃불 같은 걸 넣어서 밝히는 것. 이렇게 했던 이것이 이제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순무하고 비슷하게 생긴 호박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호박 안에 등불을 넣어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고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귀신을 속이는 이런 귀신 같은 것들. 속일 수 있나요? 그들 안에 자체가 이것을 따랐다는 것 자체가 불신자들인데 불신자는 뭐예요? 사탄의 자녀들이죠. 귀신 같은 것들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육신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귀신을 속이려고 귀신 문장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2, 3일 정도 축제의 날이에요. 11월 1일이면 이제 오늘이 10월 31일, 내일 10월 31일 그리고 뭐 화요일쯤이잖아요. 아이고야. 하여튼 이걸 하겠다고 그 이태원 쪼글리고 3m도 안 되는 그 골목에 수만 명이 몰려서 그것을 막 뭐 10만 명이 하여튼 뭐 몰려가지고 막 서로 막 밀고 나중에는 사람 끄집어내는 그 사람이 안 빠지더라고 보니까 그 내리막길에서 사람이 이 젊은 세대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됐나. 참 이 젊은이들이 왜 여기까지 갔는지. 하여튼 이 축제, 서우인이라는 이 축제와 이제 BC 한 3세기경은 그리스와 로마도 이들이 워낙 호전적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고 그리고 이렇게 문신을 많이 고대에서부터 문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성경에서 문신하지만 왜 이 문신하는 것들은 것들을 이게 악령들을 새기고 막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하게 뭐 여기는 그런 의식 사상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 켈트족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로마까지 영국에서 세상에 로마까지 그리고 그리스까지도 전쟁을 하러 가는 역사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로마가 이제 집권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로마 시대가 되면서 로마 이게 국교화 그러니까 AD 이제 한 300년대에 로마 국교화 됐잖아요. 그래서 캐톨릭이 이제 만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인 숭배 사상이 이거하고 또 겹쳐졌어요. 성인 숭배 사상이.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성인들이 악령들 질병도 고치고 악령도 내쫓는다는 사상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랑 여긴 그런 설명이 없지만 그거랑 이 서우인이라는 이 축제와 그리고 성인 숭배 사상까지 같이 곁들여져서 헬로윈 하면은 성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로윈인데 성인들의 축제라고 되어진 거예요. 그 뒷배경은 서우인의 축제, 그 귀신을 뭐 이렇게 분장을 해서 귀신을 속이는 이거가 짬뽕된 것이 지금의 헬로윈 축제인 거예요. 이것을 막 이거 알도 못하고 막 이것저것 하여튼 뭐 사탄이 뒤에서 역사를 하는 거니까. 아니 외국에서 이렇게 해도 안 죽는데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예.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디서든 부모는 자녀에 가르치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에서든 어디에서든 뭐 어떤 직장의 상사로서 누구에서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이면 누구든지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들이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교육 훈련을 받고요. 새 사람을 입고 활동할 수 있는 그것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어서 신분이 바뀌었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의식 속에 다 훈련시켜서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교육 훈련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고 이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러면서 여기 거는 여기대로 다 즐기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거 또 다 드리고 이런 상태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안타까운 사실이죠. 아멘.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정신 속에 이 사상 속에 계속 입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에서 벗어버리고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원래는 이게 원래는 구절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는 거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유대인의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아마 번역돼 있을 거예요. 우리 이미 그렇게 된 거로 믿음으로 설득되고 반응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우리는 어떤 질병에 영향받죠.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이미 여전히 아픈데.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증상은 뭐 악해져 가는 것 같지만 이미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돈이 없고 월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는 이미 부유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믿음으로 취해서 반응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반응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게으르게 한 군인은 전쟁에서 승리 못합니다. 훈련을 게을리한 야구 선수는 야구에서 못 이겨요. 훈련을 게을리한 축구 선수는 축구 경기에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이게 그 방송에서 그 축구 그 동호회 조기 축구 그런 방송하는 곳이 있죠. 거기서 보면 몇몇 사람들은 다른 직업들을 갖고 있으니까 특별히 뭐 이렇게 훈련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딱 표가 나요.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항상 펑크가 나. 그러나 내 직업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조기 축구의 그 방송에 나가고 나는 여기에 사활을 걸었어 하는 사람, 밤마다 이 축구 연습을 해서 영상도 올리고 청실히 한 사람은 그 경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 대표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하냐, 그 아버지가 아주 독하기로 유명하죠. 아주 훈련을 강하게 시키기로 유명합니다. 뭐 짤도 없어요. 뭐 웬만한 감독 코치는 저리 가라요. 와서 울고 갈 정도예요.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아시아 사람 유럽에 가서 이거 뜨기 쉽지 않습니다. 인종차별과 그리고 공도 안 줘요. 포지션 뭐 이게 택도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축구 환경이 올인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럼 유럽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축구에 뭐 목매는 민족이죠. 예, 유럽은 다. 거기서 이렇게 뜨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철저한 교육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 훈련 하라는 거예요.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매일같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여건 속에서도 그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육 훈련을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우리는 입었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